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감사의 대상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감사하고 또 무엇에 감사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을 찾으며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시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의 형태로 고백한 내용들을 모아서 그것을 만든 조금 독특한 표현의 방식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총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저자를 아는 시편이 총 100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헤만, 모세가 각각 한 편씩 지었고 솔로몬이 2편, 고라의 자손들이 10편, 또 아삽이 12편을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많은 총 73편을 기록한 한 사람의 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시편 18편, 시편 23편, 시편 37편, 시편 51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들의 대부분은 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록한 시편도 있고 사울의 추격에서 도망하면서 기록했던 시편도 있었고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기록한 시편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편들 가운데서도 그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편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다윗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이유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6편 역시 이 본 시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시편 116편 역시 이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116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를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시편 116편을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시편 116편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것이 감사한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있는 일들, 감사해야 하는 일들, 감사해야 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잘 떠오르시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신 분, 기도를 이루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저자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 바로 은혜와 의로우심,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경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 기록하기를 거룩함과 정의보다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나 정의를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할 때 과연 그 기준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무도 그 기준에는 부합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인데 이 완전은 거룩함으로써 죄가 없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람으로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함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거룩함과 기준을 먼저 제시함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서 바라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는 태도는 긍휼함의 태도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부족한 많은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먼저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움에 앞서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그분께 받은 은혜와 그 긍휼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로우심, 긍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의 성품과 그 역사하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들이고 보이게 되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 이 긍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나눈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와 의로우심, 긍휼을 경험하며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어떤 자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라는 표현은 열린 자를 뜻합니다. 열린 자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열린 자라는 겁니다. 순진한 자는 시편 기자 자신 그 스스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니 어려울 때 구원하심에 대해서 역시 나눕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기억한 시편의 기자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감사함을 분에 넘치게 받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 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는 단순히 머리로서, 마음으로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감사에 대한 보답의 행동입니다. 시편 116편 기자의 감사는 사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가 크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11절에서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여야겠다, 다른 무엇을 바라봐야겠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은 거짓된 존재이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사람에게 발생할 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불안을 떨쳐내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지요.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전부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사람, 또 반대로 다 남의 탓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나하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통제해야 하는 사람, 자기의 위험한 감정을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바꾸려는 사람, 이와 같이 방어기제를 나타내는 이 종류는 30가지 이상이나 되어서 사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말하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방어기제라고 하면 뭔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방어기제 가운데 물론 병리적이거나 조금 미성숙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방어기제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어기제에서 가장 성숙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는 승화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선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승화라고 합니다. 방어기제에서 사실상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사회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권면하는 방어기제가 바로 이 승화에 해당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고통의 내용이나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지혜도 세상의 방법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시편 기자는 이후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모든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많은 은혜, 적은 은혜, 일부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감사함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은혜는 많은 은혜, 적은 은혜, 일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은혜고 어떤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리고 가진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은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지,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였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진 은혜에 대해서 혼자 간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혼자 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 전할 때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은혜를 만약 혼자 간직할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구역 모임이나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기도할 틈을 얻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분방하지 말고 혼자 있지 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급적이면 혼자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받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끝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영화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화관에서 영화가 다 끝났을 때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자리들로 돌아갑니다. 가끔 영화의 본 내용이 끝나고 쿠키 영상이 남아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깐 머물 때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영화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화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에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전하는 좋은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함께 믿는 성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의 시작,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감사의 대상
지금까지 수요예배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말씀 제목에 감사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대들과 비교하더라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가 되고 조금만 형편이 되면 해외여행을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고 좋은 호텔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고 또 비싸고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려면 충분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빈곤이 단지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아니라 과거와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으로서는 빈곤함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빈곤하게 만드는 이 원인과 습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지나친 자기연민이나 혹은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크게 두는 그런 행동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의 빈곤은 상실을 낳고 상실은 결국 인간 소외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했던 전공들을 보면 기독교 교육, 사회복지, 또 상담에 이르기까지 이 학문들에 대한 공통점은 바로 인간 이해가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학습자에 대한 그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자기 이해가 중요하죠. 상담 역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상실, 이 소외, 인간 소외의 문제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실, 인간 소외의 문제는요, 모두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이 만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또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또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 신앙을 나누며 교제하는 성도들, 또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변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일들도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떤 것이 감사한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감사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답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며 기도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이것을 나누었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를 깨닫고 또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감사함을 전하며 서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